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꼭 이행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신앙생활의 중요 요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다 하나같이 꼭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기도생활이었죠. 우리가 기도생활은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 생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쟁 중에도 어떤 전염병 중에도 결코 쉴 수 없는 게 예배다. 예배 생활은 곧 생명과 같아서 각종 예배 생활에 철저히 참석하는 훈련을 하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또 주님 부르신 날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린 신자들은 젖을 먹듯이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믿음이 자라가는데, 성숙한 신앙이 되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아니더라도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매일매일 읽고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매일 내 귀에 가까이, 내 입에 가까이, 내 눈에 가까이 항상 말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후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의 생활이라 했죠. 섬김의 생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섬기는 은사, 섬기는 직책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직책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생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가깝게는 나 자신, 그리고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이웃, 직장, 더 넓게 나아가서는 민족, 그리고 열방의 민족까지, 이방 민족까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가 배고프리거든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용서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섬김의 생활,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생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순종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성령께 순종하는 순종을 날마다 드려야 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계명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복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모든 이웃 나라들이나 적들, 대적들을 통해서 혹은 질병이나 재앙이나 혹은 저주를 통해서 너희 삶이 비참하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쭉 보면 순종하는 생활보다는 불순종한 때가 더 많았고 처음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 그러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오늘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새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고 죄사함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거저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축복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날 지켜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그 일생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로마서 인류가 불행해진 근본 원인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고 불행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고 나는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불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순종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준 동화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철수의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그 마음에 두 주인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니 네.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쁜 마음은 훔치면 내 것이 돼. 그러면서 자꾸 유혹하는데 착한 마음은 안 돼. 그것은 죄를 짓는 거야.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선한 마음이 이기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악한 마음이 이기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죄의 종이 돼. 선함이 이기면 선함의 종이 되고 그런 동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는 다 주인이 하나의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인이 둘이 됐어요. 육신의 주인, 육의 사람의 주인, 옛날에 나의 주인으로 있던 사탄 그리고 새로 주인으로 모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또 한 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아유 당연히 교회 가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교회 이겨 나오면 교회 나오는 거고 애 더 자 새벽기도 뭐 가. 그리고서 계속 눌러버리면 못 일어나고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두 주인에게 이렇게 항상 우리 마음이 싸운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으면서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매일 육신에게 져서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이 불행에 빠지고 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하러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고 예배 시간마다 주일 낮에 한번 가지 찬양 예배도 가고 수요일 예배도 가고 금요일 예배도 가고 맨날 그렇게 예배를 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주일 낮에 한번 나오는 사람도 천국 가고 새벽 기도 맨날 나오는 사람도 천국 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믿지.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순종 생활하고 섬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 내가 거듭났지만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것이에요. 내가 세상 떠날 때에는 죽어 없어지고 죽었다고 내가 믿는 거고 그리고 얘를 날마다 믿음으로 눌러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고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얘가 올라와서 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와서 다시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옛날에 하던 짓 다시 하고 그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다 하면서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전도받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해. 술 담배 다 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면서 착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신앙생활을 점점 게을리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슬슬 담배도 입에 대기 시작하고 술도 입에 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방탕한 생활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미 성령이 소멸되고 옛사람이 다시 주인된 사람,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 타락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볼 때마다 안타까운지. 그 또래 청년들은 다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한두 명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하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몸은 몸대로 병들고 가난해지고 고생하면서 이혼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친구 한 분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그냥 유혹에 져서 끌려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냥 안 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고통 중에서 그렇게 맨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힘이 넘치고 은혜롭고. 이건 뭐 돈이 많고 적음이나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나 힘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건강, 이건 아무 상관없이 정말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제 천국 같은 삶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게 다구나 생각을 하고 육신에게 져서 맨날 육신에게 치우쳐서 육신처럼 살다가 그렇게 이게 정욕대로 살다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 어느 날 환란이나 시험이 오면 그 약한 신앙이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다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환란 핍박하고 죽인다 그러니 다 교회 안 나오고 다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생활에도 철두철미한 신앙을 못 지키는데 환란이나 시험이 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북한같이 그렇게 우리가 찬양 예배 때 간증 보잖아요. 그 간증에서 얼마나 북한에서 예수 믿는 지하교인들 몰래 예수 믿다 들키면 잡혀가서 죽거나 탄광에 끌려가서 일생 고생하다 죽는데 그래도 그 환란과 핍박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은 우리는 핍박도 없고 환란도 없고 위협도 없고 그런 아주 살기 좋은 곳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령께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노아가 환란 중에도 그 악한 생활 사람들 주변 속에서도 의를 지키며 살았듯이 롯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을 유지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고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그 무시무시한 환란들을 당하게 되고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겨우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훈련하세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적당히 취미생활,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이 신앙은 내 생명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생명 걸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뭐 보기에는 뭐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니나 내나 뭐 다를 게 뭐냐 이럴지 몰라도요. 안 그렇습니다. 경건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은 보통 때는 모르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과 운동 안 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과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네가 내고 내가 네지 그러는데 언제 알아봐요? 유행병이나 감기나 뭐 이런 질병이 지나갈 때 알아봐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다 코로나 때도 그냥 다지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당하든가 죽든가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네.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적당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 같지만 환란 시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과 적당히 믿던 사람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히 그 주님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33년 동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고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지만은 인간 똑같은 우리와 감정과 모든 두려움이나 생각이 똑같이 있는데 예수님 그 끔찍한 십자가 어떻게 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 뜻을 복종시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왜 버림을 당했어요? 불순종 때문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더니 왕이 돼서 교만해져 가지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먼저 제사를 월권행위를 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걸 왕인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해버리고 하나도 살리지 말고 아무 물건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기등으로 듣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각도 그 살찐 짐승들 소와 양들 짐승들을 남겨서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울음소리가 나고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하기를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멸해버릴 것 가운데서 아까운 거 좋은 것들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불순종이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순종이 예배보다 더 우선이고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 대하여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5번째, 순종은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해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지난번에 룻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도 복을 받고 부모님을 공경해도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그 순종의 법칙들이 있는데 여러분 순종의 원칙을 꼭 지키셔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꼭 마음에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원칙이 뭐죠? 이해가 안 돼도 여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돼도 여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라. 백세에 얻어진 정말 생명보다 귀한 자식인데 번제로 바치라. 생각해보고 뭐 고민해볼 게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사탄이 틈타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에게까지도 얘기도 안 했어요. 애엄마한테 얘기하면 그 엄마가 그 허락하겠습니까? 반대하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보통 때 번제 드리러 갈 때처럼 그렇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즉시로 떠났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백세에 얻어진 아들 그것도 약속하기를 그 아들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했더니 그 아들을 죽이래요.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또 유익이 있어요? 그 아들 죽이면 유익도 없죠. 그러나 즉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도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마지막 번제단에 올려놓고 결박하고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이제 한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으로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게 하고 이삭은 죽이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자꾸 이해 타산 따지지 마시고 또 유익이 있건 없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지나고 나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말씀대로 무조건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의인들 마지막 기도회 때 가르쳐준 것과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 이거 실천해야 할 생활 알고 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실천하며 생활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첫째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죠. 첫째 기도 생활, 둘째 예배 생활, 셋째 말씀 생활, 넷째 섬김 생활, 다섯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사랑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순종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할 것만 남았습니다만은 내일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거 꼭 지키십시오. 배운 대로 꼭 지켜서 여기 새벽기도 끝까지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면 나머지 분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따라가고
우리 교회가 따라가고 그래서 이 지역이 따라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불행한 삶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불순종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됨을 배웠사오니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의 생활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다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